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인생의 고민을 하다가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지만 나이가 들고 바빠지게 되면 이런 중요한 질문은 이제 피하고 사소한 질문들에 매달려서 인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을 아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관찰하면 할수록 내가 기르는 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알다 보면 차라리 개하고 사는 게 나아요. 개를 사랑하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어떤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순수한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이 생물학적인 인간관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을 지고한 영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이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유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인간의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어떤 내적인 그런 영적인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전부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진화론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인간을 동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동물의 진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존재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그게 사람인지 떠오르겠습니까?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철학자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닭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게 인간입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인간은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원숭이를 데려와서 그럼 이게 인간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고 몸에 털이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 존재의 핵심이 뇌 속에 있다, 결국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모든 정보가 다 이 뇌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떼어내서 따로 보관을 하게 되면 영생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는 늙어서 이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뇌의 정보만 컴퓨터 빼듯이 이렇게 하면 난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몸을 입고, 인간이 도대체 뭔가? 요즘은 AI 시대가 되면서 그런 질문이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도대체 그럼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와 인간의 경계선이 점점점 모호해져가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답에 따라서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견해를 따르게 되면 인간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식물이나 바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법칙에 종속이 되고 도덕적인 책임은 없고 그냥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이 본질의 질문에 대한 어떤 혼란 속에 답을 찾지를 못해요. 가장 분명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창조는 인간 창조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아주 특별하게만 또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존재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만, 그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은요, 인간을 어떤 만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조종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공심장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생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이 피조물과 어떤 신들과 인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다. 지음받은 존재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냥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진화론의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에서 생명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누가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생겨났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상상의 결과입니다. 앤디 크라우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별과 불가사리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한 지적인 존재를 발견한다. 모든 동물의 종류는 이 창조자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놀라운 결실이다. 세상은 우연의 소산도 아니고 정치 활동의 소산도 아니다. 이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도 4월 달쯤에 제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도착해서 막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바쁜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넷째. 참 앞이 캄캄해지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라.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마음이 좀 무겁고 절대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다가 4월 달에 그 시애틀 이 주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 외국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리 워넌의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책을 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가서 그 인터내셔널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딱 펴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You are not an accident. 이런 타이틀이 그래요.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출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요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부모가 당신을 생각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의존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드신 그 법칙과 환경과 질서 안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온전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피조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동물하고 인간하고 물론 90%, 95%, 98% 뭐 침팬지나 이런 걸 가지고 뭐 DNA, 뭐 염기서열이 어떻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도 그게 똑같습니까? 그 1%, 2%의 그 차이가 엄청난, 인간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다. 옛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 그게 바로 인간은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뛰어난 적응성, 가소성, 그리고 자기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물러나서 자기를 성찰하고 생각하고 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오직 인간이 도대체 뭐냐? 왜 사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자기 환경을 계속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구 능력이 있고 자기 존재를 뛰어넘어서서 세상을 보고, 동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늘 갇혀있는, 늘 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이게 인간을 특별하죠. 이런 특별함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냥 박테리아가 우연히 진화를 하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존재가 참 그것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실체가 어떤 사람들은 지정의, 인간의 이성,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우리처럼 눈, 코 이렇게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영. 거울에 마치 이렇게 비치듯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이 인간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만들어진 세상의 창조자와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느시고 여러 가지 참 탁월한 것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그 속에서 자기 형상,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걸 인간이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마치 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닮지 않았습니까? 이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고, 또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likeness, 닮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하는 짓도 똑같고. 우리 오시원 점점 커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한번 몇십 년 지나서 가만히 보면 나이가 한 40 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하는 짓도 닮아 있고 얼굴도 닮아 있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이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깝게, 이건 동물들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반려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호칭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게 나하고 급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이 동물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쓰다듬어 주는 건 이렇게 좋지요. You are special.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불완전한 형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맞네, 딱 닮았네, 이건 진짜 내 형상이라고 할 수 있네.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건 경이로운 일이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네 이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이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사실 이런 얘기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어떤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옛날보다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너무 험악해져 가지고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뿌리 깊은 어떤 인종차별, 미국에 가면은요 벌써 150년이 지났지만 이 흑인들을 백인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엄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 없는 자기 존재, 인간의 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너는 뭐 세상에 왜 태어났냐, 너는 미래가 없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이게 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난지 아세요? 이게 잘못된 세계관, 인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 때문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관, 유물론적인 인간관, 기능적인 인간관, 인간은 물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사람 몸값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대학 교수가 계산해 봤어요. 체중이 63kg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개비 머리 한 2,000개 만들 수 있는 몫의 인, 1.8리터들이 물병 20개 정도의 수분, 설사약 한 봉지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못 1개만큼의 철, 국그릇 크기의 석회, 연필 2,000개 만들 수 있는 탄소, 한 마리 개로부터 개벼룩 몰아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유황, 머리카락 30cm, 이거 돈으로 다 치게 되면 2만 원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요즘에는 이제 좀 옛날에는 노예의 가치를 노동력에다가 비례를 했습니다. 좀 건강하면은 뭐 2,000불, 조금 병들고 좀 하게 되면 1,000불, 500불, 인간의 가치를, 요즘에 어떤 대학 교수는 인간의 가치를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손상을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기여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요, 기여도가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기능적인 인간관입니다. 무능한 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돈 못 버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에도 공부 잘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은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은 이게 도대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자식, 장애가 있는 자식, 이런 자식은 어떤 온전한 인간으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낙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우리 헌법에다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는 존재, 정말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고 어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그것도 모든 인간을, 어린아이와 장애인과 여자들과 노예와 이 모든 사람들을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매우 좋았다,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좋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뭐라고 선언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뭐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는 자식, 또 아무것도 뭐 그냥 놀기만 하는 자식도 이렇게 볼 때, 이놈 하는 놈도 없는데 이놈은 왜 태어나가지고 이 쓸데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산책을 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벤치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가지고 낮잠을 틀어지게 자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놈은 하는 일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완전히 팔자가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뭘 한다고 가가지고 또 쓰다듬어주고 사람이 이쁘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할 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면 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인간의 가치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던질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지요. 너 왜 사니 도대체? 너 누구야? 이 질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 근데 왜 살아?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평생 일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창조설화에 보게 되면 신들이 신전 건축하는 노동력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버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그분만이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릭 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 당신의 내면의 평화, 심지어 당신의 행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업, 심지어는 당신의 꿈과 야망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방법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사람에게 가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장로교 다녔던 분들은 들어봤을 만한, 거기에 보면 이 교리 문답의 첫 번에 이런 것이 나와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도대체 인간이 왜 태어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다. 결국 인간을 만들어 놓고 기쁨조 비슷하게 그냥 하나님 영광 이렇게 돌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God is most glorified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28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상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첫 번째는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였던 그런 일이 복이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게 거저가도록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노아에게 반복하고 아브람을 불러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28절에도 나오는데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상위의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이 다스린다, 정복한다 좀 강한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인간이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이나 황제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땅덩어리를 다 갈 수 없으니까 저 구석진 지방에 있는 곳에다가는 거기에 하나의 자기 왕의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자기의 주권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말을 하고 왕의 어떤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런 방법, 물론 왕이 직접 통치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이 때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식에게 공동 통치,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이 뒤에서 다 하지만 이 부왕이 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어떤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주의 왕이시죠. 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권을 독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고 아름다움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 하나님이 그런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까요? 폭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정의가 넘치는 그런 통치를 실현하라고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명령.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적인 사명을 주셔서 문화 개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통치, 풍성한 최고의 통치가 되가도록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culture라고 하는 것은 cultivate, 개발한다, 발전한다, 기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문화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치열하고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건 문화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창조성입니다. 우리가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창조의 욕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는 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도 창조 활동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니까 인간의 욕구 가운데라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삶의 모든 영역, 그게 예술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인간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문화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핵심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 너무 이렇게 공학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기계처럼, 이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관계도 새로워지고 문화도 새로워지고 찬양도 날마다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하던 대로 식은밤 내놓듯이 와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더 좋은 찬양을, 더 진실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런 삶을, 이게 문화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아름다움. 저는 요즘에 여기에 꽂혀 있어요. 내가 너무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구나. 참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음악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답고, 옛날에는 사람을 볼 때 아름답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은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구원받았는데 냄새나고 더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구원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뭘까?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한 두어 차례 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벌써 10분이 돼가지고 하여간 다 끝났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죠. 특히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을 돕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름다울 게 뭘까? 내 속에 이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도록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또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아름다운 걸 봐야 돼요. 그냥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시니까 자연도 좀 많이 가시고, 좀 음악도 좀 즐기시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도대체 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